그런데 여러분은 이 유니폼을 입으셨는지 안 입으셨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안 입으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2017년 마지막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년부터는 나에게 유니폼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유니폼을 입고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나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 하면 이 유니폼을 나는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려고 하는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나서 공을 찬다든지 그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든지 뭐 싸움을 한다든지 다른 박질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참 많이 웃을 것입니다. 또 토픽에 그런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부가 뭐 어떤 일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하나님 앞에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당신이 구원하신 이 그 신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형제자매님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할 신부가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에서 옷을 입고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뭐 공을 찬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다름질을 한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옷을 입으셨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옷에 맞는 그 유니폼에 맞는 삶을,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으셨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만일 아직 안 입으셨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또 이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받아서 입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겠다 이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입으셨는지 안 입으셨는지 스스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퀴즈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질문의 두 번째 거는 성경 중에서요, 성경이 신약이 39권이고 구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9구단을 내면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인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긴 책은 어떤 거냐는 거죠. 성경 중에 제일 긴 책 넘버 원 어딘지 혹시 아셔요? 네, 아시면 크게 대답하십시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책. 매일 읽으시는데, 또 매주 읽으시는데 성경의 가장 긴 책, 시편이죠. 시편이 2461절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긴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세기, 그리고 세 번째가 에레미야, 그리고 네 번째가 넘버 4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1292절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책이고, 그 책 안에, 이사야서 안에는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많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 메시아에 관한 많은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안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부분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이 유니폼에 대해서, 예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이 하나 있으셨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마련했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객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종들을 보내서 하객들을 초청을 했지만 이 하객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종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처로 가는 사람, 밭으로 가라는 사람 이래서 임금의 결혼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을 하고 다 이제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선언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있을 결혼식 날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종들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말하고 잔치에 오라고 말하고 잔치에 오라고 말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이 임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고 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을 보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는 닥치는 대로 초청을 해라. 사거리에 나가서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종이나 또 절름발이나 병든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임금의 자리에 오도록 초청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하는 이 초청의 대상은 이제 이방인도 초청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넓혀놓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사방에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임금님의 결혼식장에 오십시오. 그래서 초청을 다 했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저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이제 임금 앞에 나가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예식장에 이제 들어갈 때 옷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잔치가 되겠는데 그때 임금이 그 많은 손님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하객들을 만나게 될 때 거기 임금이 나눠주지 않고 자기 옷을 그냥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지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복음인데 복음으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른 사람들이 임금 앞에 나올 때는 이 옷을 왕이 나누어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이제 그 구원의 옷 또는 의의 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옷을 입으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이 유니폼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경기장의 스포츠 선수들 교복 회사 항공기 승무원 법원에 가면 법관들 유니폼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는 경우도 있고 호텔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는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니폼을 다 입어야 됩니다. 한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유니폼을 다 입으셔야 되는데 자, 이사야서 66장 저와 함께 같이 죄송합니다. 61장 같이 보시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잘못됐는데 6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이지요.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는 게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난 70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착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보면 그 아래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 preach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신 성령님,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이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또 나옵니다만은 제일 먼저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자를 이 메시아가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죄에 묶여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탄에게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의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그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처받은, 또 죄로 인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나오셔서 이런 상처를 치료받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죄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가져오기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 가운데 있는 거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신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그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다가 나라가고만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서 1900년이 넘도록 이 나라 없는 슬픔을 당하고 전 세계 민족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마지막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수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예전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내 아들을 안 믿어, 내가 그에게 모든 너의 죄를 다 이제 짊어지고 가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제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안 믿었어 하니까 이 복수의 날이, 신원의 날이
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혼의 날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고통스러운 데 내려가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시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슬픈 사람들에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아름다운 모자를 씌워주죠. 그다음에 그 죄를 대신하여 이제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겠지요. 그래서 거기 축복의 열매가 맺고, 그 축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말씀 이제 또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이제 그렇게 될 건데요. 이제 다시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이사야 61장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겠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는 한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잘못을 하게 되면 고칠서라도 다시 제자로에게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이 구원의 약속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는 싫은 것은 야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이름 변치 않는다고 하는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모델을 통해서, 그 샘플을 통해서, 그 쇼 윈도우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포인트를 적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기뻐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냐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가문입니다. 가문, 구원의 겉옷이에요. 근데 구원의 겉옷을 내게 입히셨단 말은 내 속에 있는 옷을 다 가린단 말이죠. 저희는 안 입었습니다만은 찬양단이 이제 찬양대가 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는 거는 그 속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다 겉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또 우리가 어떤 태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지 간에 구원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겉옷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여하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려서 군인이면 우리는 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찰이면 경찰의 유니폼을 입었으면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항공사의 직원이면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항공사의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병원 유니폼을 입었으면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은 그 구원의 옷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는데, 결혼식 날 신랑은 사모를 쓰는 신랑 옷을 입고 신부는 이제 신부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일생에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신랑 앞에 나타나고 또 하객들 앞에 나타나고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겉옷 또는 구원의 옷, 이 옷을 입고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이 또 결혼식을 앞두는 신부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늘 그 마음속에 그리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신부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겉옷을 입고 신랑을 또 그 예식을 기다리는 또 보물로 단장한 이제 아름다운 이런 우리 자신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의의 옷, 이 구원의 옷 아직 안 입으셨으면요, 이 옷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 아직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구원의 옷을 주십시오라고 예배 끝나기 전에 이렇게 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 여러분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의 옷으로 구원의 옷을 입으셨으면, 그 유니폼을 입으셨으면 이제는 유니폼에 맞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 보면 참 우습다고 하겠죠. 군인복을 입고 나서 운동장에 나가서 공을 찬다든지 이거 우습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보면 우리는 우습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옷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옷이,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이런 옷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이 옷에 맞게 우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크로스보이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구원의 옷, 의의 옷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만일에 안 받으셨으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고백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구원의 옷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으셨으면 이제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이 의의 옷을 맞춰 입은 사람에게 알맞게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 이 구원의 옷에 맞는, 이 의의 옷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멋있는
이런 출발을 하고 시카고를 향해서 또 이 여러 그 넓은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큰 외침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2018년 새해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또는 결혼 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는 활동의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에 때가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괜히 어려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제한을 받는데, 여러분 모두 다 이런 활동은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신랑이 올 때 크게 칭찬받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식에 나갈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